좋은 밤입니다. 네, 아직 화나지만 네, 오후 예배가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2절 말씀. 네, 열왕기상 12장 2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자막도 있지만 실은 금요일 큐티죠.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없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우리 스마야에게, 스마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 빼고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심재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습과 복습을 잘해야 성공한다. 네. 예습은 안 하셨겠지만 복습은 하셨으리라 믿고, 지난주에 혹시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 저지난주죠. 죄송해요. 저지난주.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지난주. 너무 멀었어요. 죄송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저지난주 우리 듣다 했습니다. 듣다. 그죠? 듣다.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에 4가지 얘기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래서 지난주는 듣기였는데, 듣기는 뭐였습니까? 듣기는 정보의 수집과 해석에 해당되는 단계인데요. 듣기는 보통 읽기하고 같이 오죠. 듣기, 읽기, 혹은 읽으면서 듣고 읽으면서. 그래서 정보의 수집과 해석.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사고한 것의 결과 표현의 방법은 말하기와 쓰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이 4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래서 의사소통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이러면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듣기였습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의사소통의 듣기에서 듣기를 조금 확장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귀 기울이는 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목적지는 줄로인데 저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 들었으니까. 교통표지판 잘못 보면은 제가 45번 국도에서 빠져야 되는데 잘못 빠지면 어떡합니까? 한참을 가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듣기였지만 듣긴 듣는데 뭘 잘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침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는 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어서 다 쫄딱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앞으로 큐티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다 망하는 사람들, 다 망합니다. 다윗 빼고는 솔로몬도 그죠? 솔로몬 결론은 이제 났지만 큐티에 지금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봤는데 좀 있으면 다 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도 나오고, 가끔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왕들이 나올 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 우리말로는 말씀 혹은 말이고 영어로는 word겠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히브리어 기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word 혹은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여기 쉽죠? 다바르. 자막 없습니다. 그래서 다바르. 여기도 쉬워요.
자, 이 다바르라는 것 중에 말씀하면 명사잖아요, 명사. 그죠? 동사, 명사. 자, 명사 기준으로 보면 성경 66권에 총 1454번 나옵니다. 구약만. 네, 그래서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말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성경에서 이 말씀은 따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제 우리는 구약을 읽으니까 여호와겠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 구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면 구약에서 245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대목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뭐 여호와의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총 245번 나오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단 3번만 나옵니다. 네. 그 많은 성경 구절에 딱 3번만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3번 나오는데, 첫째 사무엘상 9장 27절에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 나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아니고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딱 그 구절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이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도망가죠. 그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도벨의 그 조언이 하나님과 말씀과 동일하더라라고 할 때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였더라라는 오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궁금증을 좀 해결해야 되겠죠. 왜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더 익숙한 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익숙한데 구약의 시대에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I am.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이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요즘 큐티 하면서 계속 보시면은 그 이방 신 나오잖아요. 이방 신도 다 이름이 있죠. 뭐 바할, 뭐 몰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이름은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단 3번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특별한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결론은 아무 상관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힌 거는 대꾸입니다. 대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꾸를 히브리어는 대꾸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구절 적으면 그 밑에 비슷하게 따라서 두 구절로 뭐 이런 식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람 스마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은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테마를 가지냐? 크게 3가지 테마를 가집니다. 크게 3가지.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특히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 앞으로도 계속 읽을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내 말을 지켜라.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명령이 십계명. 그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이 아닌 율법도 다 합하면 6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인신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나름의 기준을 그걸 정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이런 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자, 명령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이 아마 있을 텐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키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키라. 그리하여 모세는 자신이 명령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아멘. 이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이제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번역할 때 명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때 다발어입니다. 다발어.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특히 여기 좀 올드하신 군대 갔다 오신 분한테 여쭤볼까요? 명령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가 제한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셔서 우리를 괴롭히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머리카락 해시듯이 해고 하늘에 나는 새나 들풀처럼 가꾸시려고 보니까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마치 가지치기 하듯이. 제 아버지가 옛날에 분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난도 키우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루 종일 뭘 그렇게 닦고 쓸고 자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쁘게 안 자란대요. 그래서 땡겼다가 묶었다가 잘랐다가 끊었다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명령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쁘게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테마고요. 자, 두 번째 테마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죠? 벌써 이제 막 끄떡끄떡 하시는데 우리 지금 약속이 약속. 우리 약속에 해당된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네. 자막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떨어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니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네. 이것만 읽으면 그냥 단순히 찾아오신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뭐죠? 네, 약속이죠. 그래서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죠. 확신시켜 주시죠. 자, 이 약속에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약속이니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참 유명한 구절이죠.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많이 줍니까? 이 지금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에도 인용되고요. 로마서 4장 22절에도 인용되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인용되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인용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결과를 못 봤지만 믿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참 우리말이 어려운데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떨어진 내용이지만, 자,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자막 있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고대 근동,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중요한 약속을 하면, 중요한 약속, 특히 전쟁을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우리 두 지파끼리, 두 나라끼리 전쟁 그만하자 그러면 이렇게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그 약속이 주체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 요 쪼개진 재물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리라 하는 약속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하고 조금 멀리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쌍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쌍방향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약속 지킬 수가 없어요. 단방향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은 뭐냐?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 그 자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자, 우리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게 명령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약속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 땅에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명령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직접 가리라. 내가 직접 말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로고스가 되어서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되셨어요. 물론 말씀이 되신 근거는 여러 가지 추측한데, 제가 생각하는 추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되어서 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복음 1장 2절과 1장 14절의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잘 아는 예언의 말씀 혹은 계시의 말씀,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방금 예시드린 표현대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랑 하기로 결정하죠. 다시 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한테 명령하다가 약속하다가 그냥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하면 이게 로고스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신납니까? 네?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고 온 세계 통장의 돈이 다 그분 건데 얼마나 신납니까?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통장에서 꺼내서 주시겠죠, 그죠? 먹여 주시겠죠, 입혀 주시겠죠. 예. 진짜 아멘이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냥. 한국 가서 우리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물론 다른 이제 그 부가적으로 주요한 테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계시, 예언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통틀어서 크게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쌍방향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세 번째, 이제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기로 결정하고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그게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황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 것인가?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참 감사하죠.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진짜 우리랑 같이 살기로 결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우리 삶 가운데 녹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 성경적으로 세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첫째, 말씀을 공부해라. 이 이제 바이블 스터디죠. 두 번째, 기도하라. 이건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를 이루라. 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지 말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라. 다시 성경 말씀을 공부해라, 읽어라. 두 번째,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담아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아주 길게 얘기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읽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좀 길어졌지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좀 깁니다. 좀 긴데 우리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5장에서 말씀, 예수님 여러 가지 얘기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특히 15장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를 굉장히 잘 정리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준비되셨죠?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당장 이해 안 되고 난 아닌데 생각하시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석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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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16절 말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네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구할 거 많잖아요. 뭐 돈도 구해야 되고요, 신분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